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다름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징조들은 있다.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뭔가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징조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걸 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그 징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38절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무감각한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들에게 이제 곧 종말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그렇게 마지막이 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을까? 우리에게 종말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것을 막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재림의 때에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에 구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통곡의 날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게는 괴로움의 날이고 그리고 고통의 날이지만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은혜와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구별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별이 있을 텐데 너희는 어느 쪽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데려가는 쪽일 것이냐 버려둔 그런 것에 해당될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대만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 시대가 마지막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말세구나라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말세입니다. 말세가 가까웠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그 정도는 말을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집주인이 올 때까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마 집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다가 그리고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집주인의 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이야말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종은요. 다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예인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벌을 주게 될 것이다. 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과 지혜는요. 적당한 긴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살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긴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긴장이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인이 어느 순간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면 긴장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안 올 거야. 나중에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근데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긴장 속에서 충성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당당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고 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중에 한 농부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농부이고 무신론자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기독교를 저는 잘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그 수확이 그 믿음이 좋은 농부보다 배나 더 많이 제가 수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밖에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답을 합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수확을 얻으셨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말에 정산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사셔서 그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치 도둑이 담을 넘어 오는 것처럼 아무도 그때를 예측할 수 없다고. 다만 우리의 이 시간 속에 무화과 나무가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옴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린, 이제 주님께서 오히려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두 손을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긴장도 없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이 합당한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때는 구별의 때입니다. 분별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려가는 자가 있으면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별과 분별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이 하루도 잘했다 칭찬받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나라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있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것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있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다시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봄날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